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유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이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들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이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0장 28절 앞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죠. 그 이름은 바로 이 맹세를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28절에서 39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맹세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맹세를 했기에 자기의 이름까지 적어서 밀봉시킬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적극적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맹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8절에서 29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한 맹세의 첫 번째 주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떤 맹세를 했냐면 우리의 자식을 이방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섞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맹세를 했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5절까지 이 백성들의 맹세의 내용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내는 세겔의 3분의 1을 바쳐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죠. 레위인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온전히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11조와 그리고 내가 얻은 짐승의 첫 것, 그리고 내가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레위인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장 좋은 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서 이 백성들은 총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민족성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성전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일들, 특별히 제사들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백성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들 가운데 조금 특이한 부분 2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결단하는 장면들은 속속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내가 저주로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저주라는 단어는요, 맹세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말은 종종 맹세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맹세라는 것은 이 맹세를 깼을 때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맹세였기 때문에 맹세에는 반드시 저주의 그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곧 내가 저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저주와 맹세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화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 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저주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이 맹세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맹세나 이러한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새해 첫 날이 되면 가장 다짐을 많이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여러 고백들, 여러 다짐들, 그리고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짐과 서원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켜졌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한 달 동안이나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저주로 한 다짐, 이 맹세가 과연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용, 맹세의 내용을 보면 저는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의 핵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맹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민 사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과 혼합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의 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 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을까 보니까 이 본문에 오늘 함께 읽은 3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율법에는 해마다 정한 시기에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나무를 바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생활법이죠. 이 법을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나무가 떨어져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이 나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유하는 일까지도 날마다 해를 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법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훗날 이 법은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불리는 미시나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나무까지도, 이 나무까지도 떨어지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다 막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맹세들을 28절에서 39절까지 계속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정말 중요한 지속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해서 이 고객이 우리 회사의 충성 고객이 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원들이 입사해서 1년 만에 2년 만에 퇴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사원들을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 회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날에도 큰 문제였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문제를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결단하고 맹세하고 나의 이름을 적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맹세가 오랫도록 유지되기 위해서,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나무까지도 해마다 절기를 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정해서 그 나무를 계속 준비할 정도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순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초라하고 더 낮아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하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단했고, 이 결단이 유지되기 위해서 성전의 나무까지도 매일매일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했는데요, 이들의 결말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정말 초라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겠다고 했던 이들은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은 느헤미야 1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들을 위한 방을 마련하며 그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가 제물과 헌금을 바치겠다고 했던 이들의 고백은 지켜지지 않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겁게 결단했고 그 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백성을 한 달 동안이나 울게 했던 그 조상들의 죄악의 굴레로 다시 이 사람들도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싶은데 우리도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 우리가 새학기가 되면 계획했던 것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니 몇 달은 열심히 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해, 두 해를 못 넘기고 다 우리의 결단들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것을 정말 제 몸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AB형인데요, 혈액형이. 제가 14살 때 아주 큰 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했는데요, 학교 체육 시간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뇌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하면서 제 혈액형이 O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몸에 있는 거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많은 피를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혈액형이 O형으로 바뀌어서 그 뒤 5년 동안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마다 피 검사를 하면 O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혈액형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수술을 받은 이후에 제 혈액형이 O형으로 바뀌면서 그 혈액형이 19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혈액형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O형이 제가 계속 갈 줄 알았는데 19살에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피를 뽑았을 때 그때 다시 제 혈액형이 돌아왔습니다. AB형으로 제 혈액형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우리의 죄악된 삶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결단을 하고 순간적으로 저의 몸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가고 O형의 피가 다 받아져서 5년 동안은 저의 혈액형이 O형이었을지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제 혈액형이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찰나의 틈을 노려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 맹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결단 기도는
24일이나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은 2022년에만 있을 뿐 아니라 2023년에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히 서 있겠다고 다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한 구절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